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내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너희들을 이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복의 사람으로 지음 받은 그 복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75세 때에 24년 후에 이제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너희들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속으로 그랬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니 우리 집사람은 90살이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이제 99살 100살이 됐는데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우리 인간 수단으로 했지만 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시다. 인간 수단 방법으로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한다. 베드로가 아무리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굳은 의지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래요. 안 된다는 걸 3년 6개월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거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2021년까지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만 네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믿음으로 원치 아니하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그렇죠? 이스마엘을 통하여 나의 인간 수단이나 나의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단언하여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약속한 아들은 누구예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너희의 자손들이 아니 만민이 뭘 받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봄의 법칙.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로 안 되잖아요. 참 이게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 나로 안 되는 걸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된다. 참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뭐가 되겠다고 하는 거 실질적 고백이 돼야 되죠. 삶의 고백. 믿으면 되겠네. 베드로도 안 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40년 주를 마음에 담고 살았는데 안 된다는 거. 자기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안고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의 법칙으로 주로 말미암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을 이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안 되는데 자꾸만 이스마엘로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은 인간 수단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인간 수단 방법 육체로 베드로가 육체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주님을 따라다니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으로 되는구나.
너가 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늘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라. 찾아라. 나의 이름으로. 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바라봄의 법칙, 자꾸 하나님은 바라보라 그럽니다. 허다못해 모래를 바라봐라. 모래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의 법칙. 모래알 좀, 네 모래알 한번 씌워봐. 쉴 수 있냐? 여러분 바닷가에 우리 모래를 어떻게 씌워요? 뭘로 씌워요? 뭐 얼마 전에 그 익산인가요? 마늘밭에서 돈이 나왔는데 얼마 나왔다 그러죠? 그때 115억인가 나왔대요. 110억이 넘게 나왔어요. 제가 기억에 115억 7,800만 원? 116억인가 나왔는데 마늘밭에서 비닐에다가 쌓아놓고 뭐 들통에다가 이어놓고 뭐 또 김치통에다가 이어놓고 그렇게 막 하여튼 뭐 그 밭에가 그냥 115억이 거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뭐 또 뭐야? 그 임플란트 회사 주식 거기에 직원이 2천억이더만요. 2천억. 아이고 115억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거기는 2천억이요. 금괴를 사가지고 하나에 1kg짜리를 갖다가 여동생 집에 뭐 100개라든가 100kg 금덩어리를 100kg를 여자 동생한테 맡겨놓고 아버지 앞에 254kg를 맡겨놓고 자기 차에가 있고 자기 집에가 있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어쨌든지 돈을 빼낸 게 2천억이요. 2천억. 어마어마. 그런데요 이런 돈은요 셀 수가 없다네요. 그 TV에 그 나오더라고요. 다시 나오는데 경찰들이 세볼라니까 셀 수가 있어야지. 100억을 여러분 5만 원짜리로 쉬는데 그걸 5만 원짜리를 여러분 이 5만 원 돈을 쌓으니까 뭐 몇 층까지 올라간다고 뭐 30층 이상 올라가 버린대요. 그걸 쌓아놓으면. 그런데 여러분 2천억을 쌓아 올려놓으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2천억을 쌓아. 우리나라에 그런 건물이 없어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 버려요. 100억만 쌓아놔도 여러분 30층 올라가 버린대요. 30층. 5만 원짜리. 그런데 1,000억이면 300층. 그러면 600층. 2천억으로 올라가려면 600층으로까지 5만 원짜리를 쌓아요. 그거 어떻게 쉬겠어요? 어떻게 그걸 다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람의 법칙 모래알로 한번 씌워봐라. 너가 밤하늘에 나와가지고 저 무수하게 떠있는 별 한번 세어봐라. 이 별이 보이는 별도 있고 안 보이는 별도 있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가. 어떻게 쉬어요? 어떻게 쉬어요? 혹시나 그걸 씌울전정 하나님의 복은 다 못 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저는 여기 이쯤에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 부왕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모세도 포기하고 자빠졌잖아요. 뭐 하유가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 여자들의 생애 120만 명 애들까지 하면 뭐예요? 몇백만 명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인도하여서 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냔 말이에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못 헤아려요. 모세가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거죠. 아브라함도 99세 때 못하겠다고 나자빠지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3년 6개월 따라다니더니 못하겠다고 나자빠지죠. 못하겠다고 갈릴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가서 고기 잡는다고 이제 나자빠지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자빠지겠어요? 안 자빠지겠어요?
다 자빠져요. 안 자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다 자빠져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까지 자빠졌어야 돼요. 좀 표현이 좀 거친가요? 거칠어도 어떻게 해요? 거치는 건 거친 대로 먹으라고 성경이 나왔잖아요. 자빠졌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은요, 정말로 나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포기, 자기 절망, 자기 실망, 육신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꼭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주 예수의 복을 기다리라. 주 예수의 복을 기다리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하고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상열 목사, 너는 어떠니? 정말 하나님을 바라니?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래 아래 수요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노뱀처럼 퉁퉁 부어서 복으로 퉁퉁 부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홍수로 인하여 다 멸망을 받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광주에 있는 39층 집을 짓다가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 아파트가 무너지고 삼풍 아파트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완전히 거덜났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도 그 장로님 거예요. 삼풍백화점.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여미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여미지 갔다 왔지. 근데 여미지가 누구냐면 삼풍백화점 장로님 거예요.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 대충 올라가 놓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라가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무너지기 전에 기초부터 다져놔야 돼요.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올라가서 무너지는 것보다는요,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복이에요. 광주 여러분 지금 아파트 그거 39층 아파트도요, 참 난감하지 않아요 지금? 이걸 뜯어내자 해도 난감하고, 안 뜯어내고 거기서 그냥 수리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수리해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거? 거기서 누가 살아라 그랬어요? 살아라 그러면 누가 또 들어오겠어요? 그 돈 주고 못 들어오지. 세상에 언제 문을 줄지 모르는데.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계속 오늘 방금도 뉴스 나오더군요. 난감하다고. 난감해요.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은요, 복을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난감한 복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기초부터 복을 받기 전에 자기의 절망에 빠져야 돼요. 자기 절망, 자기 실망,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 철저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자꾸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런 처지지만 너 하나님 바라니 말이죠. 바라고 있니? 근데 나중에는 아브라함도요, 바라고 있니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처지 생각하니까 내가 몇 살이라고 지금요? 99세인데 하나님 이제는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아무리 그때 시대라도요 100세면요 죽을 날이 내일 모레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저 무슨 지금 이제 표현이 조금 거칠까요? 저 할머니가 조금 더 피해나면 저 할망구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할머니가 세상에 90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90인데 여자 구실 못한 지가 지금 어디 한두 해요? 여자 구실 못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40년 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40년 하나님 꼭 채우시거든요. 자기 절망의 시간을. 세상에 여자 구실을 못한 지가 40년이 됐는데
아니 뭐 이제 와서 자식 낳냐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하여 만민의 복을 받냐 말이요. 기가 막힐 일이지. 여러분, 자기 절망에 빠져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복을 주셔요. 요 믿음이 아멘이 잘 안 되죠. 예. 누구한테다가 적용을 시킬까? 제가 우리 제일 뒤에 있는 우리 새별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모래알처럼 복을 주신단다. 그러면 우리 새별이가 글쎄요, 지금 말이 못 나와요. 이제 모래알처럼 복을 주신단다 그러면, 아니 아무리 생각하고도 모래알처럼 복 받기가 난감하거든. 아니 모래알은 그만두고 그냥 우리 집 주위에 있는 돌멩이만큼만 복을 주셔도 좋겠다고 그러지 뭐. 그렇잖아요. 모래알. 하나님께서 뭐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복을 주시나요? 아니 별은 그만두고 그냥 내 통장에 돈만 어느 정도 쌓일 정도만 좀 주시옵소서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실망하고 있고 너가 절망하고 있고 너가 지금 자기 포기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지 않느냐? 너에게도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줄 믿니? 그 말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아브라함도요 아멘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멘 안 했어요. 그냥 피식 웃기만 웃었지. 이게 나가 복을 준다는데 네 왜 웃냐? 그러니까 아니 안 웃었어요. 그런데 뭐 안 웃기는 안 웃어놓고 금방 새별아 너 속으로 피 안 그랬냐? 모래알처럼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러면 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참. 이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마 긍정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래알처럼 복을 준다 그러니까 사라도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멘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어요. 아니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는. 아멘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모래알이든지 별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하나님 영광 중에 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세상에 25년 끝에 이 할머니가 우리 김명수 씨가 배가 불러와요. 김명수 씨가 기가 막힐 일이요. 그래가지고 또 몇십 년 지금 전인데 신세기가 40이 다 됐는데 이제 또 입덧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왜 참 희한한 일이세요. 어쨌든 기다려야세요. 뭔가 징조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징조가 점점점. 올해 여러분에게 징조가 보여도 여러분 웃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러고 기다리십시오. 연초부터 징조가 보일지 어떻게 알아요? 입덧하는 징조. 아니면 뭐 배가 자꾸만 불러지는 징조. 그 다음에 이상하니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래? 막 먹고 싶네. 뭔가 먹고 싶은 징조. 아니요, 징조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아마 우리 강변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근데 그 징조를 붙들고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이상하니 불러와요. 이 불러오는 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 주 안에서 소망하는 간절한 복이요, 점점 불러지는 거예요. 불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꼭 태어나야만이 애기인 줄 알아요, 그걸? 태어나기 전에도 애기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 입덧이 있고 배가 불러지면 애기가 내 안에 자라나고 있구나 한 걸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배가 아프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막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배탈이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십시다. 뭘 준비해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출산 준비냐? 아니 무슨 출산이냐고 배 아파서 왔는데요. 아니 뭔 소리냐고 지금 출산하려고 안 왔냐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참 밀어내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출산달이 돼가지고 산 날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배탈 난지라고 아이고 배탈 났다고 병원에 갔는데 아기를 안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복도요. 화도 징조가 있지만 복도 징조가 있어요. 복도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90살이 돼도 자기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물론 절망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잖아요. 사라도 절망했고 아브라함도 절망했어요. 아브라함 절망했잖아요. 이미. 모세도 절망했잖아요. 모세도 절망했어요. 아, 끝났네 이제. 그런데 그 절망이 왔지만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이 사망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절망이 와도, 사망의 절망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참으로 나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 주 안에 있는 복을 여러분 절망 중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를 바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를 바라는 사람,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새벽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보이는 것에 자꾸 연연합니다. 복도요, 꼭 이게 세워져야 이게 복인 줄 알아. 금고에 노란 쇳덩이가 이게 자꾸 채워져야 그게 복인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2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건 복 아니잖아요. 아니 2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화지, 화. 세상에 아버지 죽었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자기도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복이에요. 그게 어디 화지. 돈을 2천억을 가졌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온 집안이 말 그대로 풍지 박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 동생 집은 동생 집대로 박살 나버리고, 자기 집은 자기 집대로 박살 나버리고, 아버지의 생은 아버지의 생대로 박살 내버리고 끝장내버렸잖아요. 2천억이. 여러분 그래요. 돈이 이건희 씨가 돈이 자기 사재가 몇 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 조가 된다고. 40조라 그러던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내려가니까 이재영이한테 많이 가고 또 딸들한테 가고 어머니한테 가고, 근데 이정희한테는 22조인가가 내려갔어요. 22조인가. 그 미술관 그거 놔두고 22조.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속세를 내라 그러니까 그게 11조. 여러분 아시잖아요. 11조래요. 상속세가. 반을 가져가 버려요. 상속세를.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게 중과돼가지고 11조를 가져가 버리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 쌓아놔도 그게 증명되는 허망하잖아요. 마지막 때 TV 뉴스도 나오고 SNS도 막 나오고 등등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건희 씨가 죽기 전에도 젊은 여자들이 와서 마사지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쩌든지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한번 일으켜 보려고 말이죠. 그거 성적인 그것보다는 어쨌든지 그를 일으켜 보려고, 건강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여자들이 와서 그냥 마사지하고 주물러주고 막 살려 보려고
살려보려고 해도 죽는 데는 허사요. 4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살려내지를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더군다나 영생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의 결말이 되고 말아요. 정주영 씨도 노력을 나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아니잖아요. 빌딩을 갖다가 여러분 100층이 넘는 빌딩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무너질 때는 허망 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번에 강원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 안 찾아봤는데 3월 달에 이제 분양한다더라고요. 3월 달에 입주하려고 그랬대요. 3월 달에. 근데 아파트가 49층이래네요. 그냥 17층 아래로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층 아래로만. 왜냐면 뉴스 나왔잖아요. 소방차가요. 이 소방차 사다리로 불 끌 수 있는 한계가 17층이랍니다. 17층. 사다리차 불 끄는 게. 근데 17층 이상은요. 이 사다리차가 물을 못 뿌린대요. 못 뿌려. 헬기가 와가지고 물을 뿌리려고 해도 뿌릴 수도 없었대요. 49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49층에서. 옥상에 물만 뿌려가지고 무슨 소용이겠어요.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49층.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5층에 사셔도 그냥 감사하시고 10층에 사셔도 감사하시고 1층에 사셔도 감사하시고 1층에 사니까 저도 1층에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위에서 눈이 막아지고 다 막아져가지고 밑에서요 1층에서 자고 있으니까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1층에 있으면. 근데 49층, 50층, 100층에 살면요 바람 좀 불면 겁이 안 나겠어요. 제가 좀 여러분 복이 물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돼야 복의 사람이 되고 물질이 와야지. 복이 물질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참 옛날에 다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의 윤정희 씨 참 멋졌어요. 김지미 씨 참 예뻤어요. 잘났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의 아랑드롱이라 그랬잖아요. 신성일 씨. 원래 강신 성일이라든가 어쨌든 이 강신성일 가졌다고 그래요. 신성일 씨 잘났죠. 잘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허망 없어요. 금방 죽으니까 강주 여기 전남대 병원에 와가지고 마지막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금방 죽자마자 요즘에 그냥 화장터에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은 한 줌의 죄였어요. 한 줌의 죄였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물론 잘나면 좋죠. 잘나서 정말 그러잖아요. 잘난 것도 좋고 예쁜 것도 좋고 마흔이 배운 것도 좋고 금덩어리가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바라봄의 법칙에 주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절망 속에 꼭 그것을 부각시켜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참된 복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정말로 절절하게 아시려고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25년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마지막에 그때 주님이 그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너로 안 되는 거야. 수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너 방법으로 돼. 아이고 저 사람은 깨가 많아가지고 복 받았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수단이 많아서 복 받았어요. 저 사람은 잘나가지고 복 받았어요. 지혜가 많아서 복을 받았어요. 예쁜 얼굴로 복을 받았고 잘난 얼굴로 복을 받았고 많이 배워서 복을 받았고 일평생 수단이 많아가지고 수단으로 복을 받았고 아니란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아니다. 결코 그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지? 라고. 전두환 봐라. 29만 원만 있다고. 그럼 29만 원으로 내야지 그러면. 29만 원이고 어디다가 돈을 숨겨놨는지 어마어마하게 숨겨놨대. 그래가지고 탤런트를
자기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그 아들이 내놓겠다고 그러더니 그때는 다급해가지고, 내가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다급해가지고 내놓는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건 아버지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딱 숨겨버렸어요. 자, 그게 복이겠습니까? 어디? 전두환 씨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그러면 그게 복이었어요? 자기 권세를 가지는 거? 그렇게 돈을 그리 많이 숨겨놓고 그 복이었어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요, 우리에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야. 너 꼭 명심해. 명심해. 라고 아니란 걸 부각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를 바라는 믿음. 봐, 이거는 너는 할 수 없었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가 한다. 이제 내가 한다. 준비해라. 그러니까는 아브람도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사라도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그때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도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내 하나님 나가 할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에서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어요. 네가 정말을 못하면 내가 너 형 늙어서 자기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요, 네 아우, 네 조카, 네 친척을 한 것이 아니라 네 형을 통하여 말하게 하겠다. 참 기가 막혀요. 그렇잖아요. 늙어서 자기가 못한다 그러니까 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너희 형을 통하여 그러면 내가 말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100층을 세워놔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헛수고돼. 와르르 하버린대. 100층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요, 수천억을 숨겨놔도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두환처럼. 이건희처럼 수십조를 가지고 벌어놔도 자기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친다 그랬어요. 아무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북이요,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에서 옆에서 도와주고 러시아에서 도와줘가지고 어쨌든지 공산주의 이 세상 말이죠. 자기들이 끝까지 유지해 보겠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면 어떤다고요? 다 허사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허사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의 경상함이 강할지라도 다 허사가 되게 버리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걸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이걸 의지하여 내 일생을 살아버리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확인시킬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말씀대로 우리 집이 흥왕하고 우리 자손들이 흥왕하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복되고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라고 성경은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수천만 명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아무리 핵미사일 아니라 별의별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그건 허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북의 핵무기를 그들이 다 지하 창고에다가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요 500mm가 쏟아져 가지고, 중국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꺼번에 막 500mm 쏟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비가 한 그 핵무기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 숨겨 놓는데, 거기에 집단적으로 500mm가 오면서 거기다가 설상가상 지진까지 와봐요. 그러면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수천기 여러분 핵미사일을 만들어 놔도요,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핵미사일이 많은 나라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련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한순간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북이 정초부터 그냥 자꾸 벙벙 지금 싸고 있어요. 뭐라 그러더라? 무슨 탄도 미사일이라고요? 예, 초음속 미사일이라대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허사다는 거 하나님이 확인시키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군대가 허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핵미사일이 허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일본이 자꾸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나라를 무시하니까 정초부터 지금 해일이 불어닥친다잖아요. 해일이. 어떤 여러분 변화무쌍한 그런 하나님의 징조가요 전 세계에 어떤 모양으로 어느 나라에 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교회, 믿음의 백성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남원 강변교회는 꼭 그럴수록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그 가운데 집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집 안이 복을 받고 집 바깥으로 가면 집 밖에 복을 받고 그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들로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떡반죽그릇을 잡으면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지게 되면 땅을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영혼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 꼭 복 있는 예수의 사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어떤 실망과 좌절과 아픔이 내게 와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꼭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바다의 복과 모든 복들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되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